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제24장 말씀입니다. 지금 읽는 것은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재림 징조,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느냐, 하나님이 언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천지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다음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본문이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어젯밤에도 신천지의 편지가 왔는데요.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들어보라. 목사님도 들어보시라. 성도님들도 꼭 듣게 해주시라. 그렇게 좋으면 자기들과 가족들이 먼저 하면 좋은데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숙제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데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23장에서는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7번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있음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시고 1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입성하셔서 하셨던 모든 행동들, 유대의 지도자들과 나누던 모든 말들, 굉장히 비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비유들, 유대의 지도자들과 말하는 것을 옆에서 다 지켜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이 성전이 어떻게 될까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끝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다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인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종교화시켜 버렸으니 그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세속화된 종교는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설령 이 땅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져오는 불교나 유교나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종교들을 보면서 저들에게도 진리가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것 아니냐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설령 이 땅에서는 무너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명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다 알게 될 거예요. 저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속여왔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했는지, 그들의 거짓과 부정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3절에 제자들이 세상 끝에 있을 징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 묻죠. 첫째로 4절에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미혹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자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거를 보고 그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만이다, 이렇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나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거를 보고 그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거 성경에도 예언됐지 않냐, 나는 그리스도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언된 일이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감격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타났다 이러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자신을 신, 재림주 또는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데 주로 기독교 계열입니다. 주로 기독교 계열이 내가 신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종교학자와 이단 연구자들에 따르면 그 숫자가 100명 정도 된대요. 100명. 이 대한민국이에요. 최근에 뉴스를 타고 있는 통일교의 문선명은 자신을 메시아 재림주라고 주장했고요. 문선명이 죽은 후 그 부인 한학자는 자기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한학자 자기가 어느 날 문선명이 죽고 난 시가 자기가 막 계시가 와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가만 보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아버지 가셨으니까, 아니 아버지 가셨으니까 당연히 어머니가 하나님이시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하나님이 돼야 우리 조직이 됩니다. 아이고 어머니 하나님 맞아요. 어느 하나 그래? 그럼 내가 그렇게 해도 될까? 아이고 당연히 되죠, 됩니다. 이래 갖고 된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한학자가 뻑 문서명에 가고 나서 갑자기 팍 계시 가가지고 네가 하나님, 이제 앞으로 네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이 살살 아이고 그렇게 합시다. 어머니 하나님 맞아요. 넘어간 사람도 문제고 그렇게 한 사람도 문제고 다 같이 지옥에 갈 거예요. 기독교 복음 선교의 정명석이라고 하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자신을 재림주라고 주장하고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어려워요. 신천지는 이만희가 자신을 이긴 자, 보혜사, 성령의 대리자 이렇게 칭하고요. 오대양 사건의 박순자는 집단 자살 사건을 일으킨 교주죠. 아가동산의 김기순, 자기를 아가 이렇게 칭하면서 성도를 향해서 이제 착취하고 범죄를 저질렀고요.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자신을 성령이라고 자처합니다. 천부교회 박태선은 1970년대 이후에 자신을 이긴 자 새 하나님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기서 배워갖고 온 거예요. 이만희가 요 박태선 밑에서 활동하다가 자기가 하나 차린 거죠. 이런 사람들이 100명도 넘는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마다 믿습니다 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신심이 아주 두터운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구원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서 그것을 미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미혹은 사단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설득되고 세뇌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미혹의 역사예요. 그러므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는 거죠.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특효약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끊임없이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절대 안 넘어가. 나는 어떤 이단이 와도 괜찮아. 나는 아무리 신천지, 새천지, 이만희, 삼만희, 구원파, 최옥수, 박옥수, 어머니 하나님, 장길자 그런 사람 와도 나는 안 넘어가. 난 자신 있어 하다가 넘어가요. 그러다 넘어간다니까요. 신천지 가보세요. 한번 구경 한번 가보시면요, 매주 있잖아요. 매주 어느 합동 측에 어느 목사님 오셨습니다. 합동 측에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또 오셨습니다. 막 맨날 그러고 있어요. 맨날. 근데 그 사람들 왜 간 줄 아세요? 내가 저 신천지 저 핵심에 들어가고 저걸 그냥 싹 때려 부시죠. 내가 저 신천지의 저 교리를 내가 박살을 내고 올겠다. 그리고 위장으로 들어가요. 위장하고 들어갔다가 신천지 교인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모두 다 많이 배워서 너무도 자신만만해서 자신의 실력을 너무도 믿는 것이 올무가 되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합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나도 언제든지 넘어갈지 모른다. 그러니 주의하고 한 번 더 주의하고 돌아서서 주의하고 제자리에 앉기 전에 주의하고 일어서서 주의하고, 주의하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주의하라고 하잖아요. 특효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재림의 징조 두 번째는요, 7절에 기근과 지진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것도 재난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9절에 예수 믿는 자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10절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고. 2018년에 한국 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기독교를 신뢰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50%가 안 돼요.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않는데요. 지금은 더 할 겁니다. 이건 2018년이죠. 지난 탄핵 정국 그리고 대선을 지나면서 대한민국 교회는요,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세상 다 썩어도 소금이라 하셨고 빛이라 하신 기독교회는 썩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은 세상보다 더 썩은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라도 13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희 부르신 교회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고요. 이제 11장, 이제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 11장을 보고 있는데, 저 요한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그 날들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하게 하구나. 근데 요한계시록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너무나 잘 안 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설교하려고 준비하면서 이게 자세히 뜯어보니까 자세히 보면 볼수록 참 귀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한계시록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참 귀하시구나. 이 귀한 진리가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구나.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미혹하는 자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의함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성경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미혹하는 일들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 시대에 나 자신이 교회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의 거룩을 날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터인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